제가 지난번에 목숨을 건지려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해서 저 친구 미쳤구나. 저 건들지 마라. 미쳤는데 해서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한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크게 외쳤던 그 베드로. 그런데 현장에서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맹세컨대 저 사람 몰라요 하는 것을 3번 이야기했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하리라. 아기스 왕에서 예수님의 표상이고 예표인 다윗이 미친 짓을 비굴하게 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고 자기는 절대로 배반 안 하겠다고 한 그 베드로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 부인하는 이러한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비판하거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100% 못 푸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참 안타깝다. 왜 저러지? 참 실망스럽네.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배반하면 안 되겠는데 까지는 좋은데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거 어렵네, 그죠? 어렵죠? 저번 설교는 굉장히 쉽게 다 1시간 풀어드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령인물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사람은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는, 윤리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마인드, 율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든 자신이든 간에 사람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에 대한 것을 잘 몰라가지고, 즉 성경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복을 받는 법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에서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았지? 이상하네 하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어렵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대부분 기독교인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복받는 방법을 잘못 알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전문용어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뭡니까? 죄 지으면 벌 받고 의로워야 복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십니까? 아마 그렇게 아시는 분 많을 텐데. 뭐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다 그렇게 보죠. 그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나 이런 일이 생기게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죄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그거는 제가 수시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장통이라고. 매를 되는 게 아니에요. 매라는 것은 징벌적인 형격을 갖고 있어요. 큰일 벌어집니다, 정말. 되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성경 인물을 윤리적으로 판단,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받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데,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부분이라는 건 잘 써준 이야기예요. 다 그래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야지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표본이라고 성경 속에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구국 열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죽은 나사로 그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죽어서 안기고 부자 죽어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믿음의 조상인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표상인 예표인 이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 같아요? 복 받았다고 성경책에 수없이 나와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 윤리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몇 번을 물어봐도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쯤 나와가지고 한 번, 이삭 낳기 바로 전에 한 번, 99세 때쯤에, 예?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이삭을 낳을 때쯤 된 99세 때쯤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 아니 90세인데 그때 되면 89세인데 왜 그렇게 이뻤을까? 너무 이뻐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야. 두 번이나 너 나 저 동생이라 그래. 난 오빠라 그러고. 응? 남편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래서 또 사라는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책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딴 남자가 잡아가는데도 데려가는데도 뭐 잡아간다 그러면 안 돼. 이야기 약간 다르니까. 데려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까? 에이, 목사님. 누구나 목숨이 위험하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려가면 가만히 있죠. 이래?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가만히 있을지언정 눈물이 흐르겠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그냥 데려간 거예요. 강압적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그 여자로 말미암아 너가 죽는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났겠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가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해야 돼. 이제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는 거지.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보세요. 말 들었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그 아브라함한테 덤비지도 않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예요.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속한 자가 다 죽을 거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아무데나 너 안편 살아. 너 원하는 데서.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내가 가리게 하였노니 너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폐를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사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보는 바람에 돈 많이 벌었어요. 써져 있잖아. 자, 이러한 부분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사라가 그 옆에서 웃고 불신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한 번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요걸 보게 하세요. 하지만 그 욕이 복 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이 말을.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비굴을 고치기 위해서,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욕을 보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성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일이 안 벌어지게 해요. 즉, 복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건들 때, 재물을 건드리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각, 즉,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런 성경이 자꾸 해석을 이상하게 하려고 자꾸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굴함과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일부러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런 스토리를. 부전자전이라 그 아들 이삭 똑같은 아비멜렉이라는 친구예요. 다른 사람인데. 그 친구에게 자기 와이프 리브가가 엄청 이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참, 하면서 봐. 90세의 사라가 왜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거두라라는 그 재혼을 해가지고 왜 여러 자손이 있었을까?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럼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사라가 문제였었구나. 천만의 말씀. 막 별별 이야기가 다 들려있어요. 오늘 그거 할 이야기 시간이 없어요. 그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에 비하면 그건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비굴하고 비겁하고 참 치사스러운 아내가 봤을 때 이 아내를 동생은 동생이에요. 촌수로. 합리화시킨 거지, 자기 죄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삭하고 촌수로 동생이에요, 동생. 친척이다, 이 말, 친척. 이 비굴하고 비겁한 아브라함, 자기 아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동생은 무슨 동생이에요, 아내죠.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한 이 아브라함에게 벌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결혼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비멜렉 죽인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숨을 구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신 거겠죠. 사라 입장에서 봅시다. 저게 사람이야? 요새 그랬으면 이혼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사실은. 근데 둘이서 나 동생이라 그래? 알았어. 사라 입장에서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둘 다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구제람하신 것이 아니라 너 욕봐야 되겠다. 어째 이런 일은 성령을 구해가지고 이기든지 그거를 갖다가 네가 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라를 강제로 데려가지도 않은 아비멜렉 죽이겠다고 그 너희 집 사람 다 죽이겠다 그러고 태를 다 닫아버리고 그 비굴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그 집을 갖다가 고쳐주고 큰 문제 줬던 그 문제 해결해주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율법적인 사고방식 저 사람의 그 사람의 의 예수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로 복을 받고 그 사람의 죄로 벌을 받는다는 정말 유치하게 초등학문인 율법에 우리가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왜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는 그 문제가 있고 난 뒤에 무슨 일부러 뭐 이삭이 보려고 작정을 했던 성경은 바로 뒤에 그 부대는 복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 아내인데 어떻게 동생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나이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고치려고 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복하고 상관없어, 복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너 아내와 동침할 뻔했구나.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우리가 죄 뒤집었을 뻔했네. 너가 속이는 바람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이 딴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사실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무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 문장 띄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런 스토리가 딱 나와요. 왜 이 사건과 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가기 위해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불러봅시다. 에녹과 엘리야. 에?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로 죽지도 않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접목을 시켜보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참 뭔가 하나님과 참 마음이 합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니까 너무 사랑하고 이뻐가지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구나. 정말 에녹은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라고 100%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안 되지. 여러분, 제가 막말 하나 나갑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사람 중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황당한 이 착각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각색만 시켜놓으면. 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녹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똑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근데 에녹은 있네라고 뒤에 써야지. 응?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무슨 에녹이 의인이야? 똑같아요. 에녹도 죄가 많은 죄인인데
회개하고 죄에 대한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금방 성경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고.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자, 에녹도 죽음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갔는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성경책에 엘리야. 죽음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외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야고보가 그 말 듣더니 짜증나가지고 한마디 썼습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이 착각도 유분수인 사람을 다르게 보는 죄인의 죄성의 증세의 경중이 다를 뿐이죠. 똑같은 죄의 생각들은 마음속으로 다 있어요. 다. 에녹과 엘리야의 정말 추잡한 면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그걸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추잡해요. 윤리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게 율법적인 단어입니다. 추잡이라는 단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던 땅에 앉아있던 똑같아요. 정말. 하늘로 그냥 올라갔던 나중에 죽어서 갔던 똑같아요. 다 사람은. 에녹이나 엘리야나 전래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인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아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의인이 어딨니?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결국 사람의 죄는 벌을 동반하고 사람의 의인은 축복, 복을 동반한다라는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사람의 죄는 화를 동반하고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아내를 남에게 그냥 보면은 저 사람 같지 않은 저 비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 옹호를 하고 편애하는 것 같고 아비멜렉은 보니까 말이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나 때려 죽이겠다 그러시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도 나 미워하고 동생 좋아하던데 똑같으네. 엉터리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자. 뭔가 어디서 잘못했나 찾아보자. 아니 뭐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잘못했는데. 왜 성경은 이런 걸 붙여놓고 이야기하나. 좀 떨어뜨리면 기분에도 안 좋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편애하시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지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아비멜렉은 다 재산 뺏어버리고 그거 뺏어다가 아브라함 주고 야 세상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친구가 낫네. 성경보다. 정말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못된 안경을 쓰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나 그 사람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의인이 됐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느냐가 비밀인데 그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다윗, 아브라함, 다윗보다 나는 사울이 나은 것 같아.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다윗은 아주 야같고 범죄도 막 저지르고 사울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이 나와요. 조사를 하니까 다 전체를 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에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산수. 2 곱하기 1은 2다는 산수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두 번째, 기독교인이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자기 의로 복을 받는 줄 아는 것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나가는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제 정말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때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율법의 법에 아직 잡혀있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어떤 죄도 다 그대로 용서되고 가려지고 죄로 인정 안 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뀐 법인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믿음으로 사는가의 여부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바뀐 법으로 보지 않고 옛날 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참, 다음 주가 이 이야기예요. 바뀌었다니까, 법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법이. 이거를 칼빈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너무 칼빈의 신학적인 사대주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뭐냐, 도대체, 하고. 왜 칼빈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오래 몇백 년 전에, 그 친구를 한 번도 발전을 안 해, 발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가의 여부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은 자기한테도 해당이 돼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재고책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선을 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선이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본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합니다. 에녹이 복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교회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복음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 더 이상 안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는데, 복음은 언제부터 믿은 줄 압니까? 아벨부터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게 자세하게. 바뀐 법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지, 복음을 믿었는지 여부로 사람을 보는 것을 몰라가지고 옛날 법인, 지금까지 살아온 법인, 율법적인 마인드, 사람의 윤리로, 사람의 그 의로운지 여부로 성경을 보고 자기를 보고 남을 보는 거예요. 성경책에 어디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남 비판하면 그 비판 눌러놓고 정죄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한마디에도 알 수 있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전부 그렇게 들어보니까 성경이 전부 그렇게 주석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 성경을 찾아보려고는 안 보이지 않고 에녹은 의로웠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했다고 분명히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뭐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도 죄 많은 죄인인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간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언제나 벌을 받아도 합당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언제나 벌 받아도
합당합니다 해야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복음을 믿은 의인은 죄하고 상관없어요. 죄를 짓든 안 짓든 복 받습니다. 죄 때문에 성장통은 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죄를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고 싶어요. 이게 회개라 그래요. 회개. 주님,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싶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이게 처음에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난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로워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의인은 나는 죄를 지기 싫은데 제가 이 죄를 갖다가 못 이기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로. 좀 이따 나와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위험해서 그 말을 했다고 나와요. 아비멜렉은 언제나 혼나도 합당해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웬만하면 복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죄를 지어도 복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하면 지금부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복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성경을 윤리적, 율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성경을 전혀 해석을 못하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자기는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줘도 그 죄에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죄 짓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녀볼래? 손잡고. 마음속을 안 받아 알아. 여러분,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랬죠. 썩내는 것이 살인과 같았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맞다가 볼일 다 봐. 그거를 모르네. 왜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제가 죄를 지어도 복 받는다 그러면 나도 해당됐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하고, 죄 지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가자 벌 받으러, 즉시 해당돼요. 손잡고. 모르는, 이 간단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기독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기독교는 죄를 지어도 복 받는 것이 합당해요.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율법적으로 사니까 오는 건 맵니다. 매. 율법 폐기론으로 사는 것도 매예요. 믿음으로 살다 오는 거는 막 돌아버릴까지 스트레스만 받지. 그때 생각하게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너 이런 거 고쳐라 하고. 좀 못 고치는데요. 고치려고 해. 내가 능력 줄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 지어도 복 받는다고가 그 사람에게 제가 거기 앉으면 저는 그렇게 안 들어요. 죄를 고치려고 안 하면 큰일 나지만 죄 지은 거 다 봐주시지 이렇게 듣지. 그런데 윤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죄 지어도 복 받는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 했는데 계속 정죄감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아니,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죄 고쳐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나이 40을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죠? 거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죄를 지어도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에는 합당하다라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 생각으로 펼쳐나가고. 그럼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가만히 있어도 너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 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죄 지어도 복을 받아? 아니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 하루 종일 죄 지어도 그거 복하고 상관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매만 맞을래? 지금도 죄 지고 있잖아. 비판하고 있고 남들. 비판하는 그 비판 너가 도리어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정죄는 심판이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 그 자리에서 씻어버려요. 용서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가려줘 버려 이렇게. 남들이 못 보게. 그 다음에 그 죄로 인정 안 해요. 이 말이 로마서에 오늘 남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성경은 난독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읽어봅시다.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신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불경한 자, 이런 뜻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악한 자를 뜻. 정말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가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너 의로워 죄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죄 없어요. 그 예수 때문에 너가 예수님 믿으면 죄 없는 거야. 아 그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죄가 사해져 버리고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후렴구가 나옵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오잖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자기가 해방됐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복음인데 너를 내가 자유케 할게. 예? 너 율법에 정죄감 되면 못 살겠지. 내가 죄를 지어서 무섭습니다. 주님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죄 때문에 저 성공 못 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억압받고 정죄감 때문에 괴롭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선을 행해서 인정받아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선을 받아서 인정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 그러잖아. 평안.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언제 넘칩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도 복을 주신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죄의 벌하고 사람의 의에 복 주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알게 되면 수많은 세상 또는 기독교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틀려요, 여러분. 안 고쳐집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어떻게? 죄가 가려지고 사해지고 용서돼 버리고 사해지고 죄로 인정 안 해. 이렇게 된다. 율법적인 세계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할 법이 바뀐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삽니다. 물어보십시오. 나 그 죄 져가지고 항상 불안한 거야. 나 천국 못 갈지 몰라.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 그건 그런데 법이 바뀐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면 확실하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으니까 바뀐 줄을 몰라서 죄가 벌을 동반하고 사람의 의의가 복을 동반한다고 하는 옛날 법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나는 교회 가야지 발도장을 하고 찍어야 천국 갈 때요가 그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가지 회개와. 그러면 나도 좋겠어. 나도 그런 복음이면 좋겠는데. 아 진짜예요? 발도장 교회 한번 찍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농사예요. 하늘농사.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농사라 그랬잖아. 더욱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성경 잘못 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해석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삶과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행복하지가 않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죠. 매일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지 안 맞고 죄를 지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살이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걸 근거로 사는, 그 마인드를 근거로 사는 거, 자기가. 내가 선을 행해야 돼. 그래, 지나가다가 사람 돕자. 애들을 도와야 돼. 내가 이거 하면 천국 가는 약간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율법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매를 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부부간에도 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오늘 문제는 뭐냐?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를 고치게 하는 죄의 인식을 주는 거예요. 자, 너 이거 고치라고 하는데 잘 안 고치네. 그러면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게 되면 사망이 따라온다는 그 인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죄가 정말 나쁜 거구나. 해로운 거구나. 에? 설탕을 맨날 먹으니까 이빨이 다 썩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탕이 너무 좋았어. 맛있는 게. 그래 애들이 막 단 거 먹다가 치과 가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면 뭘 할까? 설탕이 이에 잇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돼. 죄의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의를 추구하도록. 죄와 반대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나는 뭐 회개고 뭐고 내 멋, 세상이 좋아요 하는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이기 때문에 매가 오고, 뭘 믿음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매가 오고, 율법주의 버리는 게 회개고, 율법 폐기 버리는 게 회개고, 율법주의 버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죄를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면서 의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면 매일 죄와 상관없이 복 받아요. 그날도 평안하고, 그날도 정신, 육체, 처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는 평강이 오고, 형통이 오고.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율법적으로 푸는 선생들 또는 사람들은 그 율법적으로 푼 대로 사람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성경을 푼 대로 사람을 가르치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밥 불사건 때 화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봐봐, 너도 가서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 자꾸 짐을 얹어 놓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해놓고 난 뒤에 그거 사기라 그랬잖아. 성경 제가 유튜브에서 사기다고 사기. 응? 이 짐 들고 일로 와보세요. 왜요? 제가 쉬게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예 하고 왔는데 짐을 더 얹어버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데가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말할 때 나 복음 잘합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어른 만들어내는 신앙은 감내내는 겁니다. 막 들으면 막 희열이 느껴지는 그거,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희열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 맛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저 친구들이 안 와도 저는 해요. 막 이 마음속에 막 뭔가가 올라오는 거야. 기쁨이 몇 시간 지나가지고 배반해버려요. 어른스러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는 거야. 너 힘으로 감내해내. 너가 하는 거지 마땅히. 사람이 하는 거지 마땅히. 막 듣기 좋고 합당하게 들리고 윤리적으로 들리고 기가 막히게 들리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를 좋아해요. 희열이 여기서 이런 희열이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 막 온 축구장이 막 들썩할 정도로 희열을 게 어마무시해요. 자기 의라는 이 희열이 사람이 해냈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어린아이 저는 못하는데요. 야 순교하러 가야지. 가자. 난 못 가요. 무서워요. 바보. 인간도 아니네.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요. 바보야. 이러는. 걔는 안 가고 나는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순교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령 받고 달라지는 거라니까.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니 사람 만나서 그것도 무서워하는 게 사람인데 무슨 여러분 상사 만나기 전에 직장 가기 싫고 앞에 나와서 버덕버덕 떠는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해. 그렇지 않아요? 어른 만드는 것이 율법이고 어린아이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어린아이. 이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말이지 어릴 때부터 운동도 잘하고 주여 얼마나 전면 저 사람 나이 한 40, 50대면 굉장히 몸이 약해지겠구나. 자기를 높인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이지 어디 가도 무섭지 않아. 공황정세 오겠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지? 자기 낮추는 자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른처럼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화 있을 진저의 시간은 서경한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가 율법적인 거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구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의 시간은 서경한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자들아.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거예요. 자기가 했다니까 자기 자랑하게 되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온 세계 선교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므로 율법적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야 돼.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겪는 게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무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무리를.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갖다가 어른 만들면, 실족하게 어른 만들어버리면 너 연자맷돌 닫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라. 선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로 쳐주지 않아요, 사람이 한 거는. 이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심각한 죄가 기독교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도리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충성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에서 가장 무서운 희열은 사람이 해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그거를 갖다가 좋다고 이야기. 여러분 해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막 기절 초봉하는 거예요. 결혼합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읽고 있으면 그것보다 치명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치명적인 일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이 없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무슨 대한민국을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심각해, 심각해. 세상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신학적으로 공격당하는 게 문제예요. 다 지금 잡혔어요. 율법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율법이 너희가 율법 속에 있는 너희를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다시 그 종로로 들어가 버린 거 거기에. 그러니까 죄는 벌을 갖고 오고 의인은 복을 가져온다고 알기 때문에 모두 죄 때문에 천국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불안해합니다. 왜? 법이 바뀐 줄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서 자꾸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교회와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 말라져 죽습니다. 집에도 복을 못 받습니다. 가족도.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의와 죄가 복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잘하려고 하느냐가 복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의 의는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의는 죄야 죄 그냥 여러분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서 회개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